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 말씀. 자막보다는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이후에 근 7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비록 40여 분밖에 되지 않는 소수지만은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정말 이번 주일만큼 그렇게 많이 기다려졌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대부분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고 싶지만은 또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소통하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면서 이거 보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찬양 때에 빈 회중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본당이 낯설지 않도록 한 달이고 이러다 보면 본당이 낯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낯설지 않도록 빈 좌석이지만은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찬양할 때 잠시 좀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 빈 좌석들을 보면서 빨리 이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보여드렸던 거예요.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다시는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다 하셨죠? 몇 도이던가요? 저는 36.5도가 나왔는데 보통 사람의 온도는 36에서 7 이 사이로 정상 체온이죠. 그런데 우리 몸 장기 중에서 체온이 가장 높은 것이 직장이 38도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가장 높은 곳 어딘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심장은 우리 몸의 체온의 열을 10%를 발산시키는 걸 심장이 담당하고 있고요. 의사들에 하면 40도래요. 40도.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암 아직까지 학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몸도 40도까지 올리면 되는데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이 높은 열에는 암이 못 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암뿐만이 아니라 만병의 예방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좋고요. 그런데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다 따뜻한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이 심장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몸에 어딘지 아세요? 가슴입니다. 가슴. 마음, 이 가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든지 뛰쳐나가든지 뭐다든 해든지 해야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이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따뜻한 곳이고요. 또 반대로 가장 우리 몸에서 차가운 곳은 어딜까요? 그것도 가슴이에요. 사람이 가슴처럼 냉랭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마음의 문이 딱 닫히고 가슴이 냉철해지면요, 짐승처럼 돌변하기도 합니다. 아주 냉기가 흐르는 것이 이 가슴이에요. 그러면 몸은 그렇다고 치고 이 세상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데 어디가 가장 따뜻할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따뜻하고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따뜻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차가운 곳은 어딜까요? 가장 추운 곳,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따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장 춥기도 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집이고 어떤 때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집일 때도 있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너무 오고 싶고 교회 너무 따뜻해, 세상 어느 곳보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이 교회 가기 싫어서 저 교회로 옮기는 때 있어요. 그런데 왜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때는 따뜻했다가 어떤 때는 싸늘했다가 그럴까요? 왜 우리 집이, 여러분 집 지금 어떠세요? 따뜻합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면 냉기가 돕니까? 교회는 이제 여러분 정말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서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다면 왜 따뜻한 거죠? 차갑다면 왜 차가운 거죠? 난방을 덜 했을까요? 난방은 뜨끈뜨끈한데도 집에서 넣는구 바람으로 있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면 냉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히터에 빵빵하게 틀어서 외투를 다 벗고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가 싸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집에 있는 식구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때문에 어떤 때는 따뜻했다가 어떤 때는 싸늘했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왜 그럴까요? 이 가슴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요, 거기가 따뜻한 곳이 되고, 가슴이 싸늘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넣는 거 붙고 있어도 그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싸늘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가는데, 예수님 따라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딱 주목해 보면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복음은요 참 따뜻한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따뜻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의 가슴은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한 분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가끔씩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내고요, 그냥 채찍을 드실 때도 있고 불같이 화를 내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불같이 화를 내셔도 예수님은 따뜻한 분으로 새겨져요. 따뜻한 데. 그만큼 예수님은 실제로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볼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그룹도 보면 그 그룹은 이상하게 아주 싸늘한 냉기가 돕니다. 이 냉기가 언제까지 도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날은 특별한 날 밤이라서 12제자만,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12제자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그 방에서 따로 식사를 나누죠.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가면 그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조차도 아주 냉기가 돕니다. 심지어 이 12명의 제자들이 앉아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하고 싸움박질합니다.
아니 3년 동안 같이 갔는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견제하고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질책하시죠. 그리고 발 씻겨주시죠.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자리가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여러 연회, 많은 사람들이 올 사람은 또 다 오는 이런 상당히 괜찮은 그런 잔치였어요. 근데 이 잔치 자리가, 예수님을 모신 잔치 자리가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합니다. 아주 싸늘해요.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대를 받아 오셨는데 발도 씻지를 못하시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뽀뽀해 주시면서 환영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관습도 취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에게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하고 있잖아요.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요. 초대는 해놨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동네에서 아주 질이 나쁘게 팽판이 난 죄인인 여자가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서 발을 씻기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뽀뽀를 하고, 이 분위기가 이게 그러니 시몬이 심기가 불편해진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체면상 못하고 속으로만 그 분을 삼키고 불편한 심기를 삼키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며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뭐였나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봅시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이 37절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 또 원문에는 보면 이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되어 있죠. 이 do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36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주목해 보십시오. 뭘 주목하는 거죠?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항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다음에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황유를 부었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성경을 볼 때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주목해 봐야 돼요. 이 여자가 한 것을 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자, 38절 보세요.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 적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적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보고 눈물이 걸성걸성했다가 아닌 거예요. 이 적시다라는 것은 소나기가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소나기가 내리다.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발에, 마치 예수님의 발에 소낙비가 적듯이 이 여자가 눈물로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이 흥건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닦아 주어야죠. 그 닦을 것이 그냥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냥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어떤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왜 이런 오버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친히 설명해 주는 거죠. 자,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함이 많음이라. 영어를 해놓은 것은 일부러 이 머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이 이 여자가 왜 이랬느냐?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큐티하면서 이렇게 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처럼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시는데 또 온라인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내 자신이 먼저 내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이 사랑함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서울 서교회가 이 사랑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사랑함이 많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오늘 이 여인처럼 눈물을 왕창 쏟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은 눈물 쏟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그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눈물로서 머리털 닦을 이거는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향유 부어드리려고 왔는데,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맨발을 보는 순간, 씻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확 쏟아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눈물이 그냥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입니다. 토요일 10시가 되면 우리 교역자 회의를 주마다 합니다. 목양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모여서 몇 년 전에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먼저 경건회를 하죠. 그때에 불렀던 찬송이 85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85장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5절까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불렀어요. 1절을 다시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우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교역자들 몇 분도 같이 이제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울먹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절, 4절, 5절은 거의 망쳤습니다. 대부분. 한 번뿐만이 아니었죠. 때때로 예수님을 진짜 생각하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생각할 때에 그 찬양이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눈물이 푹푹푹푹 쏟아났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계시죠? 뿐만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향유, 그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확 부어 쏟잖아요. 왜?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 예수님을 향한 많은 사랑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헌신을 들여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오늘 이 여인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또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한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예수님에게 들었어. 내가 많은 헌신을 예수님에 했어. 내 처지의 행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헌금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단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여러분 들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많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하며 때로는 내 시간을 뚝 잘라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내 몸이 어스러져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내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그런데 도무지 내 마음의 감동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린,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여인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그 귀한 향유를 주님에 부어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그 시몬도 이런 사랑이 아직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입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데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이길래, 예수님과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바로 시비를 걸고 있는 시몬의 입을 빌려서 그 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40절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하잖아요. 5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라면 뭐 1년 360일 내내 일합니까? 비 오는 날 여러 가지 하면은 뭐 1년에 한 300일도 많이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약 2년 가까운 월급입니다. 2년치 연봉이죠. 그걸 다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겨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47절이에요. 자, 이제 다시 4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절절히 폭포수처럼 사랑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용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반대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납함을 받은 거, 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거 이런 거 빼놓고 용서받은 것만 생각하면 이 여자보다 작을까요? 그게 베드로나 다른 사람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산 날만큼 죄도 때때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얼마나 용서를 더 받은 것입니까? 누가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초신자입니까? 10년 믿은 분입니까? 20년 믿은 분입니까? 30년 믿은 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줘?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잊지 못할 은인,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 어떤 분입니까? 가장 나를 많이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정오의 대상이 아빠와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가장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할 때부터 이 아이를 그걸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준 사람이 누구죠?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나중에 컸어도 청소년이 됐을 때도 내가 비행 청소년인데 다
나를 박대하는데 비행을 저지르다가 엄마 아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 집이었어. 그 엄마 아빠가 그 비행 자식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엄마 아빠는 받아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오갈 데 없고 외톨이가 되었는데 생각나는 것은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엄마 아빠. 그래 그 엄마 아빠가 세상에 가장 내 사랑하는 아빠, 내 사랑은 엄마예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애 때부터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도 받아주는 게 없어요. 늘 잔소리만 하고.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누구를 보라고. 나중에 그 엄마 아빠가 정오가 됩니다. 빨리 독립해서 집 떠나야지. 다시는 엄마 아빠 나는 보기도 싫어. 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좋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해준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은 제가 정말 이제 40이 되는 때에 그때 뭘 지금 우리 40대 되는 분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가끔씩 보면 야 내가 저랬을 텐데 그 철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정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이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거 봐줬구나, 봐주셨구나, 용납해 주시고 또 허물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다 받아주셨잖아요. 젊은 목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받아주셨다.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귀하더라고요. 은혜 베풀어주고 잘해주신 것도 귀한데 그런데 가장 잘해주신 것이 뭐냐? 그런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저도 왜 허물이 없습니까? 설교 때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서로도 그렇지 않던가요?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고 한번 따질 것도 또 한번 넘어가 주시고 그걸 아는 순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우리가 늘 예수님으로부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건 금방 잊어버리고 안 해준 것까지 섭섭하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또 자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받아주시고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시고 어떤 때는 설교 죽을 썼는데도 그런데도 또 세워주시고 그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커지면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아서 용서함 받은 이 사실만 생각하면 예수님도 좋고 그 좋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훈훈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랑이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누가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 사신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잘 보러 가는 이유가 이 여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하는 이 더러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저리 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죠. 소경이 다설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야 저리 가. 더욱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든 발걸음을 쓰시고 그를 안아주시죠. 그를 수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분리하고 구별하고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그 누구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분리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어떤 제자가 되느냐? 그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용납되어져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다 용납되어져야 돼요. 우리 남편, 아내, 때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정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애가 못된 짓을 하고 집을 나가서 술을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망생의 아비 얼굴에 똥칠을 해. 그런데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돌아올 곳이 가정이 되어야 돼. 집에 와서는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용납해 주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여야 되죠?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교회는 한번 자막을 읽어보실래요? 교회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인 곳. 교회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인 곳.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용서받고 모인 곳.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저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로 인하여, 예수님의 용납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오늘 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또 누가 와야 될까요? 어만때만 사람들. 교회는 지나침도 용납되어야 되고 모자람도 용납되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 큰 부자가 벤처 타고 삐까뻔쩍한 옷 입고 와도 그 사람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용납되어지는 곳이어야 되고요. 서랍박 얹고 신을 신이 없어서 옷도로만 일주일 동안 빨지 못한 노숙자 옷 입고 상거지 중에 거지가 와도 용납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골치 아픈 곳입니다. 왜? 그게 진짜 교회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올 수 있는 곳이니까. 반듯하고 좋고 정확하고 규격에 딱 맞는 사람들 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올 수 없는 곳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계신 것일까요? 누가 주인인데 누가 규격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와야 돼.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치지고 뽑고 왜? 다 다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그날 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자리에서도 옥신각신하는 이유가 왜죠? 12명이 다 달라요. 그 중에 극우파도 있고 극자파도 있고 그 중에 열심쟁이도 있고 그 중에 늘 눈치 보는 사람도 있고 약삭 빠른 사람도 있고
여러분 12명 한번 보십시오. 베레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모아서 다 수용해서, 그러니 3년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옥신각신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용납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마찬가지. 용납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용납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로 나가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먼저 나 같은 자인도 이런 또 주님 내 또 잘못했어요. 내 부족합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술 먹고 또 난리 피우고 그런데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알았어 힘들었지 이제부터 하지마. 그리고 또 내일 또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주님이 또 용납해 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의 전에 와서 날마다 때마다 좀 받고 누르시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랑을, 이 용납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시기를 바라요.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겨울왕국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방송으로 다 나가잖아요. 유튜브에서 저작권으로 이게 딱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겨울왕국이 생각나서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쭉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만 딱 끄는 것을 마침 발견을 했는데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막을 아무리 쳐도 없어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장 집사님한테 저걸 주면서 집사님 여기에다가 자막 작업해서 좀 입히라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고생해가지고 번역해서 자막 작업을 다 입혀서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화면 자체가 아마 이게 저작권에 걸렸는지 또 이제 만약에 방영이 되면은 우리 채널 자체가 크로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정품을 사서 보시든지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 얼어붙은 그 왕국을 그 사랑으로 확 녹이는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이거 정말 일부 예배에 이제 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세상, 꽁꽁 얼어붙은 모든 환경, 모든 삶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것은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어디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한번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 그곳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서울숲교회.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용납과 사랑이 내게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따뜻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회사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싸늘한 곳에 냉기가 도는 그곳에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만들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나 때문에 이 싸늘한 분위기가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이웃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서 너무나 많은 잣대를 가지고 각을 세우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싸늘해지고 냉랭해져가고 냉기가 도는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가는 곳곳에서 겨울왕국처럼 얼어버린 곳을 녹여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